제가 지방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이제 사회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막 다 약간 사투리로 이렇게 막 그랬는데요. 막 이러다가 갑자기 제가 서울 사람이 딱 올라오잖아요. 할렐루야 이러면 어머 서울 말이야 서울 말 막 이러거든요. 여기 왔더니 와 우리 아빠 같은 분도 영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까 쩔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 막 인도자분도 영어 막 장난 아니야. 아까 이제 식사를 하는데 MBTI를 물어보시는데 INTJ거든요, 제가. 근데 그 INTJ를 발음을 저랑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TJ. 네?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호주 온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왔을 때는 그냥 뭐 지방 온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었었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호주 온 것 같아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또 우리 이렇게 청소년 친구들을 이렇게 끌려 나왔는지 불려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일주일에 이 호주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는 이 귀한 시간이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이 교회에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게 하신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믿음으로 도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그냥 이제 뭐 저의 이야기를 좀 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저의 이야기는 내일 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또 온다 그래서 또 청소년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까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 꿈과 희망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울 그러니까 한국 청소년 친구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청소년 친구들은 좀 바쁘거든요. 여기 좀 공부하느라고 지쳐 있고 쩔어 있고 여기 좀 애들이 그래요. 근데 여기 애들은 너무 그 저보다 언니 오빠 같아. 얼굴의 표정이 여유와 막 이런 게 넘쳐나. 아니야? 너네들도 힘들어? 그래서 반말을 못할 정도로 얘 못 알아듣는 거죠 지금 얘네. 저보다 막 오빠 같은 얼굴로 언니 같은 얼굴 되게 약간 여유 있게 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제가 말씀 준비를 다시 해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우리 아이들 우리 한국 아이들은 약간 이제 좀 거칠해. 그러니까 거칠해 이러면 좀 약간 그렇지만 하여튼 보여지는 것 외모 지상주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과 옆에 사람과 친구랑 이렇게 비교하는 것 이런 거에 워낙에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데 얘네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스트레스 없어 보여. 굉장히 편안한 것 같아요. 어른들이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시는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지쳐가지고 얘네들은 뭐 방학 때인가요? 얘네가 지금 학교 다녀요? 교복이에요? 평상복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우리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에이멘 그래야 되는 거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여기가 이제 교회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산부인과를 안 가시고 교회에서 저를 낳으셔가지고 교회 식당 가위에 탯줄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지 마라. 네, 그래서 식당 가위에 탯줄이 잘릴 정도로 저는 그냥 교회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제가 1살 때 개척을 나가시면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냥 이제 왜 이불을 깔면 집이고 이불을 개면은 성전인 그런 곳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태어났을 때 종교라는 거를 골라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지 이렇게
그 내가 불교 무슨 이런 천주교 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런 거를 읽지 않고 저는 아담과 하와, 삼손과 드릴라 이런 거를 읽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종교가 기독교가 종교다, 뭐 신이다 이런 게 아니라 생활로 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우리 친구들 같이 이렇게 청소년 시기가 딱 되니까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고 세상이라는 걸 보게 되잖아요. 나만 일요일 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친구들은 일요일 날 늦잠 자고 막 놀러 가고 이런데 나만 자꾸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성가대 연습해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내가 강요받았구나. 지금으로 말하면 가스라이팅. 내가 이렇게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되겠다. 나도 내 주체, 내 마음의 주체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는 안 믿겠다 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아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지금 아까 보니까 저는 첫 곡을 이제 한글로 된 첫 곡을 하는데 잘 안 부르길래 얘네들은 영어밖에 못하는구나. 두 번째 곡 하는데도 뭐 그닥 뭐 입술을 뭐 그닥 절반 정도만 이렇게 하지 뭐 나머지는 뭐 그 이민 친구들, 그러니까 이민 사회에 있는 친구들의 특유한 점이 있어요. 약간 프리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BTS처럼 이렇게 율동도 각지게 하거든요. 탁 탁. 근데 얘네들 아까 율동하는 거 보니까 막 이렇게 손을 든 건지 만 건지 막 역시 그래서 내가 프리해 너무 멋있어 막 이러면서 저는 봤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저렇게 했다간 쟤네들은 달란트도 못 받고 선물도 못 받고 쟤네 집에 못 가요. 한국 애들 같았으면은 각을 딱 줘야 돼요. 각을 딱 들 거면 들고 말 거면 말아야지. 들었다가 줬다가 뭐 십자가도 뭐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러더라고요. 제가 아까 봤는데 그래서 역시 쟤네들 역시 외국 애들 같아. 율동도 찬양도 막 대충 막 우리 애들 같았으면 혼났을 텐데 똑바로 해 막 이렇게 얘네들 너무 멋있어요. 우리 애들 좀 제가 까는 거 아니야 욕하는 거 아니야. 난 너무 좋아서 한국은 너무 각져 있거든요. 이렇게 못 앉아 있어요. 어디 허리 펴 막 이래요. 우리는 허리 폈어 갑자기. 우리는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척추 막 세워 막 이러면 애들이 막 척추 세우고 막 이러는데 너무 프리하자. 막 예배 이렇게 너무 부러워. 역시 이렇게 좀 이게 땅이 넓어서 그런가요? 시간이 많은가요? 너무 부럽네요.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좀 약간 늙어 보여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밥 먹는데 우리 고등학생들이 좀 이렇게 저보다 이렇게 좀 나이가 많아요. 우리 한국이랑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만으로 안 하니까 나이 차이가 있을 때 아니래요. 근데 좀 무서워. 너네 같은 애들은 거의 우리는 이제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나오는 얼굴 표정들이야. 지금 니네들 표정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안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약간 여유 있고 표정이 지금 여유 있어요. 뭐 지네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뭐 강사님이 왔든지 뭐 했든지 그냥 내 생각대로 하리라 약간 표정이 이렇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여튼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청소년 시기 때 나도 좀 내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지. 내가 엄마의 하나님을 내가 아빠의 하나님을 내가 강요받아서 내가 다니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언니,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이제부터 교회 다니란 말은 하지 마라. 단 내 하나님은 내가 만나겠다. 일단 내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열심히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나도 부르짖고 최선을 다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텐데 하나님 나한테 만약에 말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그냥 그거는 엄마 아빠의 신이고 나는 내 삶을 찾아 나가리라. 약간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뭐 수련회 갔다 왔다는데 그렇게 이제 수련회도 가고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제 부르짖고 그래도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막 지혜야 이러면서 나타나시질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뭐 제 앞에 막 이렇게 막 불빛을 막 반짝반짝반짝 비춰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티가 정확하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약간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중학교 때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도 하나님을 좀 믿으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욕심도 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떠나고 싶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약간 이제 거래를 했죠,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나도 홍해가 딱 갈라지거나 여리고성이 딱 무너지거나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한테도 좀 보여줘라. 되게 무서운 생각인데, 사실은 홍해를 안 만나는 게 축복이지 홍해를 만나서 가르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죠? 우리 어르신들 맞죠? 여리고성을 안 만나는 게 축복이지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냥 평탄한 길,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사실 굉장히 좋은 건데, 제가 그때 당시에 고민이 하나가 있었어요. 고민이 뭐였냐면 키가 너무 작았어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150cm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권이다 뭐 이래가지고 아이들 그 번호를 매기잖아요, 학교에 들어가면. 근데 지금은 이제 이름 가지고 번호를 매기지만, 그때 당시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입학하자마자 키 순서대로 세워요. 이렇게 그게 너무 싫지. 나도 싫어. 이렇게 키 순서대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키 순서대로 번호표를 붙이는 거예요. 5번 이상 넘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번호로 매겨진다는 것도 짜증나고 열받지만, 더 열받는 건 번호 순서대로 자리에 앉힌다는 사실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러니까 맨날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맨날 앞자리에, 학교를 가면. 너무 싫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싫은 건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난 목이 맨날 아파. 뭐라고?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애들의 콧구멍을 보면서 그래 뭐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너무 이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거는 내 힘으로 다 하겠어요. 살찌는 거, 살 빼는 거, 뭐 영어 공부 내가 하기도 싫었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는 내가 열심히 하겠는데, 키는 내가 뭐 뺄 수도 없고 뭐 어떻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내 인생에 도전을 좀 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168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상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한테 최선을 다할 테니 하나님도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셔라.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고, 1년 동안 제가 이제 학교 가기 전에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를 들려서 기도를 하고 집에 가는 일을 1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일생에 매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 하나님도 내 일생에 이제 증거하심을 좀 보여줘라. 이렇게 하면서 1년 동안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게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있으시는 그냥 역사적인 분이 아니라 지금도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구약시대 신약시대 때만이 아니라 약간 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야, 나만이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응답이야, 이거를 꼭 보여주시기 원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는 걸 너무 즐겨하세요. 아니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으면 있잖아요, 하루에 0.00001 뭐 이렇게 미리씩 좀 크게 해주셨으면 되잖아요. 근데 1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이제 기도를 하고 1년이 다 됐을 때 여름방학이 됐어요. 방학을 하고 우리가 방학이 한 달이었는데 개학을 딱 했어요. 개학을 딱 해서 학교를 갔더니 그동안은 아이들을 제가 볼 때마다 안녕 친구들, 잘 지냈어 이렇게 했던 애들이 다 밑에 있는 거예요. 안녕?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래가지고 원래 이렇게 보면서 콧구멍을 보면서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정수리가 보이는 거예요. 정수리가. 야, 무슨 일 있냐? 어떻게 된 거냐? 제가 한 달 만에 15cm가 큰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요거를 1년 동안 쬐끔 이렇게 키우신 게 아니라 한 달 만에 그냥 잡아 뺀 거죠. 이렇게 저를 잡아 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15cm가 딱 크니까 근육이 자라기 전에 뼈를 늘려놓으셨어, 하나님이.
그래갖고 제가 그때 척추 측만 치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척추가 휘는 치료 있어요. 척추 측만 치료 한 5년 정도 받았어요. 그 정도로 뼈를 그냥 잡아 빼신 거예요. 제가 지금 키가 몇인 것 같으세요? 170이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인데 제 키가 168입니다. 저 168. 우리 이 얘기하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기도하고 와가지고 저 왜 키 안 커요? 막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친구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 1년 기도했어요. 1년. 그런데 제가 이제 키가 크면 자신감이 생길 줄 알았어요. 세상을 내가 지배하리라. 키가 컸으니까. 근데 키가 컸어도 뭔가 약간 만족이 없고 계속 뭐가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나 왜 키가 분명히 컸는데도 자신감이 안 생기고 이렇게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거울을 봤어요. 키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얼굴이 문제였어요. 아니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여드름이. 이걸 들고 다닐 수가 있어야지. 키가 문제가 아니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여드름이요. 하나님 피부요 피부. 하나님 여드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드름도 없애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드름이 없어졌으면 또 자신감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도 자신감이 안 생기고 막 당당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누구보다 내가 뭐가 좋아지고 내가 누구보다 내가 뛰어나고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고 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나는 자꾸 옆에 친구보다 내가 키가 커야 돼. 옆에 친구보다 뭐가 좋아져야 돼. 옆에 친구보다 내가 잘해야 돼. 세상에 이거보다 내가 돈을 잘 벌어야 돼. 이거보다 내가 더 좋아야 돼. 이것만 상상하니까 요거 하나 해결되면 이게 문제가 되고 요거 하나 해결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보고 주변을 보고 상황을 본다고 해서 해결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야만, 하나님을 찾아야만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위의 것을 찾으라가 거기에 보면 거기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을 찾으래요.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다시 말하면 죽음도 이기신,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다 승리로 바꾸신 그 예수님을 찾으라. 왜? 그 예수님을 찾으면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자존감을 회복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음을 확실하게 믿게 되니까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어떠한 일이든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짧게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시면은 창조의 원리를 보면은 저 기가 막힌 거예요. 창세기 1장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원리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천지 창조를 기가 막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계획적이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놀랍게 일하시는데 하물며 나 하나를 대충 만들었을까? 하물며 나 하나를 그냥 두셨을까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시냐면 창조의 5가지 원리만 봐도 막 은혜가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단어를 알까요? 선언이라는 말 알아요? 나중에 집에 가서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선언을 처음에 하셔요.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 자체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왜? 누가 천지를 창조했고 누가 시작을 알렸는지를 꼭 선포하시고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여기에 꼭 있는 것 같아도 이건 다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대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명령을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냥 말씀으로만 지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게임이 끝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명령하시면 게임 끝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명령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완성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완성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고 당신이 지어놓고는 뭐라는 줄 아세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더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만드시고 본인이 만든 게 그대로 된 걸 보고는 야, 잘했네, 좋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만남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인데요. 마지막 5번째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항상 이 말씀을 하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끝맺음을 하세요. 그리고 둘째 날 막 또 하나님이 화려하게 뭔가를 일하시더니 갑자기 또 말씀하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말씀을 굳이 그렇게 거기다 기록을 해놓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솔직한 얘기로 막 광풍이 막 일어나는 그 광풍을 보면서 야, 광풍 조용해! 이러면 광풍이 네 하고 조용히 하잖아요. 태양 멈춰! 그럼 태양 멈추잖아요. 아니,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하나님이 하루 만에, 아니 뭘 하루야, 1시간 만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있는 분이죠. 아니 뭐 그냥 뭐 하루가 아니라 1시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눈 한번 깜빡하면 세상이 그냥 타타타타타닥 만들어져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게임 끝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첫째 날 해야 될 것, 둘째 날 해야 될 것, 셋째 날 해야 될 걸 우리한테 알려주듯이 하나님이 첫째 날 행하시더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러고 꽃맺음을 하신다는 사실이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막 조급하잖아요. 하나님 왜 안 돼요? 하나님 왜 안 돼요? 하나님 왜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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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저녁이야. 이제 아침 될 거야. 지금 첫째 날이야. 둘째 날 되면 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지.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적이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 아마 집에 가셔서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하나님 진짜 재밌으시잖아요. 첫째 날이랑 둘째 날, 셋째 날은 바탕을 막 만드세요. 다지기를 하세요. 바탕을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만들더니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만든 바탕에다가 액세서리를 달고,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 만든 바탕에다가 액세서리를 달고,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만든 바탕에다 액세서리를 다세요. 그러니까 다 계획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얼마나 치밀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 우리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계획적이신 분인지 몰라요. 저는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외모를 꾸미는 걸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미용사가 꿈이었어요. 헤어 디자이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소년 시기 때도 이렇게 미용실 가가지고 알바하고 막 그랬어요.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뭐 파마 말기 막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미용사 되려고 경영학과를 갔거든요. 학부를 경영학과를 갔다가 하나님 앞에 코가 껴가지고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됐지만,
저는 이게 미용사, 그러니까 저는 머리도 그렇고 막 손톱도 그렇고 다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심심할 때 가끔 편안하게.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하도 청정 지역,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맑은 지역, 깨끗한 지역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이 속눈썹이 안 자랐어요. 여러분, 너무 깨끗한 지역에서 나고 자라면 이 속눈썹이 안 자라요. 왜냐하면 먼지가 있는 지역에서 커야 이 속눈썹이 내 눈을 보호하는데, 보호할 정도의 공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속눈썹이 안 자랐어요. 속눈썹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속눈썹이 짧으니까 스트레스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 안 그래도 안 이쁜데? 그래서 속눈썹이 이게 짧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근데 글쎄, 속눈썹 붙이는 시술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희소식을 듣고 친구랑 같이, 호주는 없어요? 우리 한국에선 돈 잘 버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속눈썹을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붙이면 한 달 정도 가요. 거기를 딱 가봤는데, 어머, 웬걸, 붙이고 나왔더니 너무 이쁜 거야. 한번 눈을 껌뻑 뜨면은 그냥 여기서 찰싹 하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속눈썹을 붙이러 막 다녔어요. 속눈썹을 붙이러. 근데 맨날 붙이러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붙이는 거 말고 혹시 성형수술처럼 이렇게 시술 없냐? 심어버릴 수 없냐? 이식수술. 아니,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붙이는 거 힘드니까 이식수술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이렇게 없냐? 그랬더니 이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요즘 그래서 많이 이렇게 대머리들도 이렇게 희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옮겨 심으면은 요즘 모공 이식 수술 짱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이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가 들어도 하겠다. 내가 저건 진짜 꼭하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하러 이제 물어보러 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는 거는 괜찮은데 문제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식을 해버리면 얘가 정말 풍성해지고 진짜 길대요. 단 얘가 계속 자란대. 이렇게 얘가 이렇게 계속 자라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앞머리 자르듯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속눈썹을 이렇게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따고 다니든가.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못하지. 어떻게 이거를 맨날 이렇게 자르고 있냐.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요 속눈썹은 무조건 3개월에 한 번씩 떨어지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속눈썹은 무조건 뭐 튼튼하나 안 튼튼하나 그냥 이거는 3개월에 한 번씩 떨어지게 만들어져 있는데, 얘는 안 떨어지게 만들어서 안 떨어지게. 그러니까 얘로 여기다 심으면 원래 얘가 3개월에 한 번씩 떨어지면서 얘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길이를 안 떨어지니까 얘가 쭉 기니까 앞을 보고 싶으면 얘를 이렇게 넘겨서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나오면서 회개하면서 나왔잖아요.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이렇게까지 대단하신가? 아니, 요털과 요털을 뭘 그렇게 구분하셔가지고, 요거는 사람이 사는데 불편하지 말라고 3개월에 한 번씩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요거는 계속 자라게 만들어 놓으시고,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만드셨어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나왔었어요.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몸 하나를 만드는데도 어떻게 만들어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편안하게, 불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신경 써가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무렴 우리를 그냥 만들고 그냥 두시고, 그냥 너 2024년에 너는 그 나이가 되도록 그냥 떨어뜨려 놓으시고 이러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함이 없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드시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천지창조 5가지 원리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거든요. 이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 뭔가 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뭔가 다시 생각해보라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만드시기 시작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니 아주 공들여서 따로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부분을 똑 떼가지고 다시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그냥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는 하나님 평가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만들고는 보기에 좋았더라로 안 끝나세요.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하나도 우리가 보면서 막 감동하라고, 내가 너 대충 안 만들었어 이렇게 보고 감동하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똑 떼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기 시작을 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읽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특이해요. 한번 집에 가셔서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쭉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꼭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번 이 부분에,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뭐 만화나 아니면 드라마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혼자 길을 거닐고 계시다가 약간 심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나와 함께 놀 인간을 좀 만들어 볼까? 나와 함께 친하게 지낼 사람을 좀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더니 그러면 사람이 살려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거할 곳도 있어야 되고 누릴 곳도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걸 다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첫째 날부터 땅땅땅땅땅땅 다 만들어 놓고 이 정도면은 지내기 좋겠다 하셔가지고 꼭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때 명령하셨다 그랬잖아요. 가만히 계시면서 빛아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딱 생기고, 태양아 이렇게 그냥 되게 정없이 있잖아요. 정없이 태양아, 바다야, 뭐 물고기야, 뭐 이러면서 하나님 지으시잖아요. 근데 사람만은 명령으로 짓지 않으세요. 아담아 있어라 이러면 게임 끝나잖아요. 사람아 생겨나라 이러면 게임 끝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지으세요.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막 기록하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명령으로 하시면 끝날 일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는 거예요. 야, 코는 어떻게 만들까? 야, 눈썹은 여기서 이렇게 해볼까? 어떤 게 더 이쁠 것 같아? 지내는데 팔 길이는 요 정도가 쫙 좋겠네. 이러면서 하나님 꼭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사람을 지으십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이에요.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아멘.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막 지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발, 몸.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저기 색깔 부분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라는 거 나와요. 여러분 옆 사람의 코에 생기 한번 불어 넣어봐요. 아니 어느 정도 가까워야 불어 넣어지는지 아세요? 이게 나도 넣고 싶거든. 나도 그 코에 내 생기를 좀 불어 넣고 싶은데 여기서 불어서는 택도 없어요. 어느 정도 불어 넣어야 되냐면 코에 거의 가까이 입을 갖다 대지 않으면, 하지마 성추행으로 걸려. 집에서 엄마랑 해봐. 엄마랑. 엄마가 싫겠다. 해봐. 진짜 이게 어느 정도 가까워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하나님의 이 디테일함이 너무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그러거든요. 너 저 마른 뼈들한테 가서 너 대언해. 너 가서 말을 전해. 너 그냥 말만 하면은 저 마른 뼈들이 일어날 거야. 가서 살아나라고 그냥 말해. 에스겔한테 그러거든요. 그럼 더 재밌는 건 에스겔한테 이 말까지 해요. 살아난 이제 그 뼈들 우두둑 뼈들이 막 살아났어요. 뼈들이 딱 살아났는데 거기다 대놓고 생기도 명령해. 너 생기도 명령해. 그러면 생기가 들어갈 거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짓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짓질 않아요. 그냥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지으시더니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신대요. 저는 이 부분을 굳이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건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만드시고
이거 불어 넣으려면 이렇게 안으셨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안으셨다는 소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잘 졌네 후 하고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이 대충 짓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만드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이 자리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면 내가 키가 작든 금수저든 은수저든 내가 무슨 집안이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내 뭐 피부가 어떻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지으시고 그 말씀은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든 사람만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저에게 막 불어 넣으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형상이 나한테로 쑥 들어온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 죄가 있어서 그걸 못 느끼는 거지, 죄를 걷어내보세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어떠한 자들보다 창조적인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는 성자 하나님의 그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누가 봐도 그 막 도와주고 뭔가 이렇게 사람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한 발 한 발 걸어서 살아갈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간을 다스리시고 시간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생각에 마음에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만 되면 너 1번 길로 가야 돼. 너 1번 길로 가야 성공해. 아니래요. 네 길은 1번 길이었는데 내 길은 5번 길이었을지 몰라요. 아유 5번 길은야? 야 거기는 야 돌밖에 없는데 금도 없어. 꽃도 없어. 꽃길 아니야. 거기 돌짝밭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내가 가게끔,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뭐 하게끔? 꽃길 만들게끔.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를 한 발 한 발 이끌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내일도 이제 교사 세미나 때도 그리고 이제 계속 함께 나눌 텐데, 제가 코로나 시기 때 한성교회로 옮기게 됐거든요. 오른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 시기 때 옮기게 됐는데,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딱 그러니까 한성교회로 옮기자마자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문이 닫히고, 여기도 그랬나요? 아 코비드라 그러나요 여기는? 우리는 정확하게 코로나라고 그러는데 여기 코비드라 그러나요? 우리는 그게 터져가지고 그냥 문을 그냥 다 걸어잠고 애들 못 만났잖아요. 저도 안 가본 길이에요. 저도 일생일 때 처음이에요. 전 목사님 딸로 자랐어요. 교회에서 자고 자랐어요. 저한테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야, 너 지금 교회 가면 안 된대. 나 교회 가면 안 돼? 나 이 말 처음 들은 거예요. 집에서 주일 보내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핸드폰으로 유튜브 켜가지고 밥 먹으면서 예배 드렸어요. 밥 먹으면서. 아니 나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주일날 화장 안 한 일은. 저도 처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저도 안 가본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한성교회에 교육 디렉터로 왔는데 와가지고 오자마자 이 코로나가 터졌는데, 그렇다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냥 물 흘러가듯 갈 수도 없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만든 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랜선 캠프, 줌으로 하는 막 이렇게 실시간 이렇게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모르겠어요. 전 세계는 난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줌으로 랜선 캠프를 최초로 한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2020년 5월부터 랜선으로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4월부터 실시간 소통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랜선 캠프를 8시간 줌으로 2박 3일 줌으로 랜선 캠프를 진행하면서 영상으로 114%가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영상으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아이도 등록을 하고, 왜냐면 게임하면서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해가지고 이겨 그렇지 너 자 로마서야 로마서 5장이야 로마서 5장이야 이러면서 아이들하고 소통하니까 거기서 그냥 영상으로 하니까 그냥 등록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새가족 등록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와우 우리 교회 온택트 주일학교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2020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야 그거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그냥 가만히 있어, 나중에 언젠간 영상이 끊어지고 코로나가 멈추고 다시 예배드릴 날이 올 거야.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처음에 저도 멈출 줄 알았어요. 메르스 때나 막 이럴 때처럼 한 3주 후면 멈출 줄 알고 저도 체육대회 잡아놓고 막 그랬어요. 3개월이 가고 막 4개월이 가는데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하기 시작하는데 막 예산이 안 나와. 왜냐면 왜 얼굴도 안 보는 애들을 예산을 주냐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한테 간식을 줄 때는 제적수의 한 70%만 교회를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적수만큼 간식을 준비하지 않고 한 70%에서 60% 정도 간식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이게 영상으로 하니까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제적 아이들까지 챙겨야 돼요. 그 아이들한테도 간식을 보내줬어요. 이 쿠폰으로. 오늘 간식이야, 오늘 생일 선물이야. 그러니까 제적수만큼 돈이 막 나가는 거예요. 오늘 간식이야 3,000원짜리. 그럼 이제까지 대답 안 하던, 일 없어져도 대답 안 하던 청소년 친구도 쿠폰 받으면 대답을 해요. 네. 쿠폰 받으면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막 매주 쿠폰이 막 나가는 거예요. 매주 쿠폰이 나가니까 애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니까 장결자 뭐 예전에 뭐 2년 전에 나오던 애, 5년 전에 나온 애들, 이런 애들도 다 이제 연락이 되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갑자기 이제 부흥하기, 영상으로 부흥했다는 소리예요. 그 예산이 현장 때보다 훨씬 많이 드는데 어르신들 보기에는, 재정부에서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돈 쓸 일이 뭐가 있냐. 우린 돈 쓸 일이 더 많아요. 선생님들하고 회식도 했어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10,000원씩을 보내드렸어요. 계좌이체. 그리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줌으로 만납시다. 각자 집에서 음식을 만들든 아니면 시키든 음식 자랑 대회 해가지고 줌으로, 저희 선생님들이 60명 7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줌으로 딱 모였는데, 어머 웬걸 군대 간 선생님까지 들어왔잖아요. 원래 회식하면 그런 분들은 못 오시잖아요. 근데 군대 갔는데 저희가 주일날 2시에 만났더니 그분이 2시에 가능한 시간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줌으로 들어와가지고 같이 군대리아 버거 뭐죠? 그거 먹으면서 저 잘 있습니다, 저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뭐 충성 막 이러고. 더 재밌었던 건, 원래 회식하면 저는 전도사라 부장님하고만 둘이 먹거든요. 왜 그렇게 부장님들하고만 안 치는 거예요 저를? 부장님하고 단둘이 밥을 먹는데 줌으로 하니까 소리를 다 그냥 제가 음속으로 꺼버리면 돼요. 음속으로 꺼버리고 말하고 싶은 사람만 켜줬어요. 이러면서 하니까 당연히 예산이 막 더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막 부흥을 하기 시작해서 저희 교회가 완전 이제 뜬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호주까지 왔잖아요. 날라왔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정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유지에 지가 방송 나오고 싶어서 자꾸 라이브 방송하는 거다. 맞아요. 저도 처음 해봤어요. 저도 옛날에는 설교 준비할 때 주석 이런 건 찾아봤어도 아프리카 TV를 본 적은 없어요. 아프리카 TV를 보면서, 랄라를 보면서 왜 애들이 저런 걸 볼까? 그럼 랄랄 말투, 야! 그래서 야 있잖아! 야 여기 봐! 막 이렇게 해야만 애들이 보는구나. 그래갖고 예전에는 창세기 5장 이랬는데, 창세기 5장 이 정도 안 하면 유튜브에서 그냥 막 타타타닥 애들이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짓을 했어요. 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욕을 먹으면서 1년 동안 했는데, 1년이 딱 끝나고 나서 그 국민일보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요? 그 국민일보라고 기독교 이렇게 신문이 있는데, 신문 중에 가장 큰 신문이에요. 그 신문에 이렇게 전면 광고
이 전면 광고 하나를 내려면 6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을 내야지만 낼 수 있는 광고면이 있어요. 근데 그 면에 저희 기사가 나온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부흥한 차세대 해가지고 전면 광고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저희가 다 저희 교회에 날라와가지고 1년 만에 차세대 사무실에서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책상에 그 신문을 딱 펼치고 저희는 솔직히 막 이럴 줄 알았어요. 막 이럴 줄 알았어요. 봤지? 이야!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신문을 딱 펼쳤는데 저와 함께 앉은 한 그때 당시에 한 6, 7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6, 7명이 그 자리에서 다 울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길이 맞는지를 몰랐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몰랐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서 욕을 먹으면서 내 돈 들여가면서 없는 거 막 처음에는 스튜디오도 없어갖고 핸드폰으로 막 얘들아 보여? 막 각도 막 맞추면서 보면대에 올려놓고 막 이렇게 했던 모든 게 막 여기서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 국민일보를 여기다 펴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수고했어, 잘했어, 애썼어,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냥 정석대로 가라, 그 남들 하는 거 정도로 해라, 남들 하는 거 그 길 따라 그냥 가라, 그랬으면 아마 저는 그 국민일보를 펼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대로,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욕은 좀 먹을지 모르지만 좀 돌은 맞을지 모르지만 그 길이 꽃길이 되고 금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떠한 것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우리 귀한 호주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한 명 한 명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죄성이 너무 커서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 삼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이 죄성을 걷어가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준을 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걸음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